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찾습니다. 찾으면 아멘.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늘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6개를 놋으로 둘러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숙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건축할 그런 재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시기가 됐을 때 이루시고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함을 이제 우리가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숙교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예배당 건축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숙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주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2018년 3월 3일 교회 설립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6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성경숙교회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유관 역사를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비밀로 가득 차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많은 지금 현재 결과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에 그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합한 교회 틀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코로나19 그걸 겪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두 곳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세계전으로 뻗어날 그런 가능성을 많이 지금 두고 있고 또 천지지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그 악한 것이 극에 달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참 사람들이 오랜 옛날보다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많은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아주 어떻게 보면 쓸모있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또 다른 어떤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흔들어서 보다 올바른 자리에 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사항들, 그것을 우리가 겪은 후에 창립 6주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령수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될지 믿습니다. 요즘 그 건축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유현준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보니까 어쩌다 어린이날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담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강의 내용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분이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공간이 가지는 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건축할 때 뭐 각 교회에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신학을 가지고 그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 교회 보면 그 교회마다 어떤 그 다른 데로 어떤 특징,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 교회가 된 영락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T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그런 어떤 그게 그 목사님의 어떤 건축한 목사님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한국교회에 이제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녀가 함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여 사람들이 예배하려니까 남녀가 섞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기역자 교회를 해서 한쪽은 여성들 들어가고 한쪽은 남성들 들어가고 중간에 관리상이 있고 뭐 그런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직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부채꼴 형태로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 모습은 교회마다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분당입니까? 그쪽에 가면은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무슨 요새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피난처다, 영적 전쟁하는 요새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춘 것이 참 바람직할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는데, 이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유현준 교수가 어쩌다 어르던 그 TV 프로그램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에 다 포함해서
이 종교 공간이 가지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나 또 부채꼴형이 뭐예요? 저항을 집중한다 얘기죠. 그래서 모든 힘이 그 건축 구조가 강대상의 힘이 집중되어져 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힘이 나가게 그 힘을 그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그 강대상 쪽으로 집중되어서 그 강대상의 힘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배학을 공부한 저로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연구하던 나름대로 어떤 그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건축학자가 예, 또 보는 그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모습, 예, 그것도 또 그렇게 그 사람에는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윤현준 교수님은 기능적 관점에서 옹교의 건물의 구조가 힘의 관점으로 진단할 때 바로 그렇게 또 다르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왜 장의자가 있었느냐? 왜 장의자를 낳았냐? 예. 우리가 보통 뭐 세미나실이나 다른 데 큰 공간에 보면은 모임의 장소 보면은 그 장의자를 놓지 않잖아요. 예. 놓지 않는데 교회가 왜 장의자를 놓냐? 그 사람 시각에서 들어가서 앉으면 거지. 예배 시간에 어때요? 못 나간다 얘기죠. 같이. 못 나간다 얘기죠.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은 바깥에 나가지 말고, 예. 간단하게 뭐 조금 화장실 가고 싶더라도 참고, 예.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나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께 내가 희생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 예. 어쨌든 그 교회 건축 건물 안에 공간에 기능적인 관점을 볼 때 그게 힘이란 것이 작용하는다. 꼼짝 못하게 하는 힘,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이 교인들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요즘 뭐 온라인 예배가 또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게 활성화됐는데 나름대로 형편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그 시간 내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 온라인 예배는 힘이 교회 그 예배당 구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힘이 분산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 싫으면 꺼버릴 수 있다 이거죠. 예. 또 이쪽 예배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예배를 옮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서도 예배될 수 있고 누워서도 예배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힘이 분산돼 가지고 강단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 오히려 그 강단 쪽에 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온라인 예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바로 그 성전의 예배당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졌던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오늘 저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그 시대의 그런 어떤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에서 벗어나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렸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 묘지에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박해를 피하고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무엇보다 그곳에 예배드리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더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카타콤은 바로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예. 지하 무덤인데, 예. 근데
사람들 피신해서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각각 꿈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묘가 있는 지역에 또 묘의 형태를 가진 그런 모습 속에서 저도 예배하면서 주님은 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에 가면서 그게 더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더 이상 죽음을 뭐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은 죄값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 나도 저 주님처럼 바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 예. 죽음은 미움의 대상이다. 예.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다. 바로 그런 강한 도전이 나타난 것이 바로 카타콤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가톨릭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또 중세교회를 거쳐 개신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씀의 틀이 굉장히 중심에 서는 그런 이제 예배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은 힘의 구조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직사각형으로 성도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강대상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 옆 공간이 없으니까 집중하게 되어서 강대상으로서 어떤 힘이 나갈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이 중세기를 거쳐서 개신교가 세워지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다르지 형태가. 예. 양쪽에 기둥도 있고 또 강단에 유리로 보죠. 그런 장식도 있고 그러면서 옛날 성막에 쓰던 촛대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구약시대 분위기에 나는 이제 그런 시설, 그런 또 신부들의 옷 입는 모습들 예, 이런 것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배당을 지음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신앙의 그 어떤 특별한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느냐. 예.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와 교회 모습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 것인가, 어떤 예배 모습을 꿈꿔야 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예배당의 구조는 어땠을까? 교회는 어떤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됐는데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설계도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짓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설계도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성전의 크기, 재료,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창립진을 지나가면서 내년에 이제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예배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성막 구조가요 굉장히 뭐랄까 방대하고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뭐 나머지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꾸으셨던 예배라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막에는 무엇으로 사용하셨냐? 조각목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해서 조각목. 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조각목은 성막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입니다. 예. 언약궤, 진설병, 성막의 널판, 기둥, 제단을 만들 때 모두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단단한 구조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조각목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예. 조각목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보면 조각을 모아서 만든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은 하나의 종자가 있는 특별한 나무예요. 예. 근데 사실 이 조각목이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 번역해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 한국에 중국에서 한국을 오게 됐는데 이 조각목이 중국에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의 조각자 나무와 비슷해 가지고 예, 조각자 나무와 비슷해서 조각목으로 그렇게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 원래는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면은 그 십딘 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올바른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십딘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예.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각목은 시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무 들으니까 복수형이 십틴 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은 십딘 이렇게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십딘 나무는 유대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예. 그 사막에서 자라는 항상 가지를 보여주는 나무인데 여러분 그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나무가 있을 거예요. 예. 세 가지 그림 있죠. 자, 세 가지 그림.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평범합니다, 그죠? 예. 나무 가지가 막 그죠? 이리저리 그죠? 자기 멋대로 방향이 나가고 제가 여기는 좀 점잖은 나무를 제가 사진 올렸는데 어떤 건 옆으로 묶고 막 서로 얽히고 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예.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예. 여기 가시가 있어서 가시나무라 하고 이 나무를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사용하는데 보통 이 광야에서 자기 때문에 뿌리가 한 70m, 100m까지 뿌리가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 살아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60에서 100m 가까이 나가고 어떤 것은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2km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키는 2m에서 6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예. 자, 어쨌든 이 나무는 사막하면서 물기도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나무 잎도 좁다고 해요. 최대한 그 수분을 이제 사라진 것을 막기 위해서 잎이 좁다고 해요. 예. 어쨌든 이 나무는 아주 흔하고 예,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나무는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 탁자나무 나무 보니까 보기만 봐도 강해 보이지 그죠? 예. 근데 그게 뭡니까? 무늬는 그렇게 이쁘지 않지 그죠? 예. 바로 이것이 조각목 잘못 번역된데 원래는 십딘나무. 예. 십딘나무로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십딘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볼품 없고 또 막 흔해 빠진 무슨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값진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은 그런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중요한 부분 또 많은 부분을 그걸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큰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는 조각목을,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사막길이었습니다. 예, 사막이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가장 구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조각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모양은 옹이도 많이 가지고 방향도 제각각이고 그 가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운 나무지만은 가장 구하기 쉽기 때문에 조각목, 다시 말해서 시띠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뼈대 중요한 부분, 예, 다 그죠. 뭐 기물이든 간에 성물이든 간에 다 그 조각목을 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뒤틀어지고 엉켜지고 옹이가 많고 가시가 있고 그런 나무를 왜 그 성전 안에 설계하시면서 모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그분의 뼈대를 이걸로 만들어 했고 또 모든 그죠? 자료에 성물에 이 조각목을 넣어서 만들어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 시띠나무로 이루셨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뭡니까? 교회를 이루실 때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바로 그런 자들을 택해서 만드신다는 그런 숨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무슨 그저 스펙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벌이 좋고 그저 부자고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죠 비틀려지고 엉켜져 있고 옹이가 있고 그죠 그런 그죠 참 보잘것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비밀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각목 신김나무로 성전 그죠 지성소 그죠 또 성소 거기 뼈대를 만들고 또 각 성물의 기구를 만들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금태를 둘러라, 예, 금으로 이제 칠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뭡니까? 보잘것없는 것을 이 금으로 그죠 그 태를 만들면 뒤틀리지 않도록, 예, 그 경관에서만 잘 지킬 수 있도록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줬고 또 그죠 그렇게 무늬가 아까 제가 여러분 탁자 보여드렸죠. 그렇게 무늬가 아름답지 않는 그래서 그죠 금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고 고귀하게 보이도록, 예. 그리고 금 색깔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 예. 볼품없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하나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그죠? 세를 줘가지고, 예.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성막 속에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 성육수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예배당을 건축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은 예배당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교회인데, 예. 예배당 안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오라. 여러 조건 가진 사람 오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 예. 장애우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속에 상처가 있어가지고죠 아픔이 있다든지 안 그런 거죠 더러운 고집이 있다든지 하여튼 별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이제 마무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가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뭐랬습니까?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예. 지금 그래서 그죠? 우리 오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시를 많이 겪어요. 마음에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기도 잘하지만은 아주 혹독하게 사모가 뭐라 하고
마음에 막 자존심을 깨뜨렸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오면은 지도자를 버리기 때문에 당신도 지도자를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바로 잡혀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은 자였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물이 됐다. 이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금이 잃어버렸으니까 말씀, 예. 삐뚤어지고 그죠? 엉망진짜 상처가 있고 그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예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조항옷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조각목에 금을 펴신 다음에 성막에는 곳곳에 조각목을 두셨다. 언약궤를 만들어 쓰셨고요. 또 진설병을 만들어 쓰셨고 기둥을 만들어 쓰셨고 열반지를 만들어 쓰셨고 모든 그 성막에는 거룩한 것을 만드는데 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자 먼저 성막 덮개 널판 휘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그림에 성막 덮개 널판 휘장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큰 이제 세마포로 둘러싼 이 성지고 이 바깥뜰이고 안에 이제 또 뜰이고 그죠? 근데 여기가 성막문 들어가는 데가 한 9m 됩니다. 예. 여기가 한 약 50m. 예. 그리고 여기가 약 20몇 m,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이리 들어가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양옆에서 소나 양을 잡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대로 손 씻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예. 성막인데 이 성막에 이 네모나게 있는데 이게 그죠? 기초 뼈대라는 거죠. 이 뼈대가 뭡니까? 널판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동해야 되니까 조립해서 이제 사방을 두르고 그 속에 들어가는 휘장 중간에 지성소를 가르는 바로 휘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그 면을 돌아가서 보면은 뭐 제가 다른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기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법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기둥 여기에 분향단 예 그리고 법계 바깥에서 손잡고 이제 양잡하는 그런 아까 번제단 불태우는 거죠. 그 그림이 있는데 이 기둥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각목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은머리 싸게 위에 은머리 싸게 조각목을 은으로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예, 싸고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감대가 있고 예, 또 갈고리로 그죠 끈을 해가지고 밑에 갈고리 S자형 갈고리로 그죠 그리고 그 말뚝은 또 녹으로 돼 있어요. 예, 녹말뚝을 받고 거기다 고리로 걸어가지고 그죠 끈을 해서 이걸 지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밑에는 녹받침, 밑에 녹받침. 근데 이 중간은 조각목이 십진나무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분향단도 있는데, 여기에 또 조각목이 들어가고, 예. 또 하나님의 법궤는 그죠? 예. 이 네모 상자, 예. 상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조각목인데, 금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가 있고,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 십계명 둘돌판 있고, 또, 만나가 다니는 큰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날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그 증거판 십계명, 예, 이거 직접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목에 다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 같이 좀 삐뚤어지고 엉켜지고 옹이가 있고 그죠? 방향도 잘못되는 이 나무를 흔해 빠진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라. 아주 그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죠? 그 뭡니까?
오늘 평범한 우리들 여러 가지 그죠? 추악하고 연약하고 그죠? 악하고 이런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뒤에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는 각각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 보면은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 뜰에서 지나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천막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뭡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이 문은 동쪽이거든요. 예, 동쪽인데 오른쪽은 그게 있어요. 진설병 상자가 있고 진설병 그 조각물이 있어요. 그 왼쪽에는 금촛대 7개 있는 촛대 그죠? 예, 거기도 이제 조각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저 입구에는 어때요?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 난에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올리는 거 연기 펴서 올린 거. 예, 예. 거기에도 조각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참 아름답지 못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가 모여서 되게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은 분향당으로, 어떤 사람은 금촛대로, 어떤 사람은 또 법계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기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예. 이제 조각물 뼈대를 만들고 예. 시장을 가지고 만들어서 중간에 칸막이도 하고 하는데 시장 성소의 시장을 보는데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시장이 나와요. 자, 성막 덮개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나눠진 자료 보면 성막 덮개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성막 덮개. 자, 성막 덮개 나옵니다. 성막 덮개가 이제 제일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그룹들을 쓰는 양장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룹들을 쓰는. 예.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금을 칠해서 그죠? 이제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성소를 만든 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서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위에 덮는 덮개가 뭐냐면 그룹들을 쓰는 양장이다. 예. 여기에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칠로 짜가지고 뭘 만드냐? 그룹 천사들을 만든 천사 옆에 그림 크게 해놨죠, 그죠? 그 만든 이제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죠? 예, 덮어 씌우고 두 번째로 속죄 제물로 사용했던 가운데 염소털로 만든 덮개, 하얗죠, 그죠? 예, 이 11쪽, 예, 11쪽 양장을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수양의 가죽 덮개, 아까 그 염소 털을 만든 거고 하얀 거는 그다음에 이건 붉은색 칠했죠, 그죠? 붉은색에다가 수양의 가죽 덮개를 덮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염소도 수양도 뭡니까? 속죄 제물입니다. 예, 회개 제물이 말이죠. 예, 바로 희생한 제물을 그 털이나 가죽을 해서 그걸 덮었던 거예요. 근데 붉은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상징.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제일 마지막에 덮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어 타카시 하는데 이거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의 가죽인데 예를 들면 물개 그죠? 뭐 물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저 하는데 그 가죽이 굉장히 두껍고 질깁니다. 예. 햇빛, 바람, 비에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햇빛이라든가 바람, 비에 방어용으로 마지막으로 되게 볼품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것을 해달에, 예, 해달, 이제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뭐 표범, 뭐 물개, 해달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이 그 바다 짐승, 예, 그 가죽으로 바로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입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희장 천사 이것이 10쪽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가 11쪽. 그럼 몇 쪽 돼요?
21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릇들 쓰는 것을 10개를 덮으신 겁니다. 10개. 그리고 염소 털로 한 것을 1쪽, 아니 11쪽, 10개와 11개.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그럼 23쪽이 되겠죠. 예. 23쪽을 그렇게 덮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에 이 덮개를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 우리가 보면 뭐냐면은, 자, 제일 처음에 뭐를 듣는다 했어요? 그룹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순화해 있는 천을 바로 그 덮개를 만들어서 덮는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천을 덮고 그 위에 또 순양으로 만든 다른 덮개를 이제 덮는다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맨 위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는다. 그래서 성막의 그 바깥을 그렇게 이제 덮어놓는다 했어요. 그죠?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예.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그 덮개 그 네 가지 아까 보인 거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나중에 그 보면은 성전 덮개가 있는 그림 있죠. 자, 이 성전 덮개가 이제 안쪽에 고담 제일 겉에 이렇게 돼 있다 했죠, 그죠? 예. 자, 제일 그 안쪽에 그룹을 쓰는 그런 이제 천을 짜서 뭐로요?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으로 실로 그 짜가지고 덮는다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실 같은 사람 있고 흰색 같은 사람 있고 자색 같은 사람 있고 홍색색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것들이 섞여가지고 무엇을 받아요? 천사를 만든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속에 상처도 있고 고향 그죠?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들 그죠? 예. 그 죄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천사가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장소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것이다. 예. 그런 뜻을 말하고,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천사로 되기 위해서 어디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염소와 수양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표현해서 죽어야 된다. 누가?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내가 제물돼서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사로 변화되어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데 여기서 그 수양의 가죽의 덮개는 붉은색을 칠해져 있죠.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죠? 죄값을 지불해서 죽는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단순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께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짓기까지 임시 성막을 짓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임재가 임했는데 그 가정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갔다. 예, 여러모로 그죠? 흉이 많고 부도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고 고집스러운 것이 많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으로 그와 더불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가 천사로 변화되어서 그 안속에서 듣기가 제일 먼저 그룹들 수는 양장 제일 밑에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 바로 구속사의 내용 가운데 그 속에 악한 자가 의인이 되는, 천사가 되는, 거룩자가 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만들어진다. 바로 그런 놀란 의미가 바로 이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그 성소 안에 바닥은 하나님께서 뭐 금으로 만들어라, 황금으로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어라 하지 않고 바닥은 그대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마른 사막이면은 바닥 사막 그대로, 또 사막인데 그게 막 그저 울퉁불퉁한 돌이 있으면 돌이 있는 그대로, 또 그저 비가 와서 진흙탕 있는 그 위에 바로 성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땅을 그 성소 바닥에 왜 그것을 아무것도 두지 않았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듣기 원했다. 그것이 진탕이든 마른 땅이든 또 돌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그대로 이 땅의 그 고통의 소리, 울음의 소리를 그대로 듣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탕, 그것이 뭐 진흙탕이든 다른 사막이든 돌덩이가 있든 그런 바닥 가운데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떡상이 있고 일곱 금축대가 있고 분향장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 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저 어떻게 해요? 또 치료해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바로 하나님 상으로 만들어 간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숲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내년에 건축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그 예배당에, 그죠? 예배당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그 설계도 속에는 그 각기 여러 가지, 그죠? 조각목이라든지 또 성막 덮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교회에 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령의 숲교회,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계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오늘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는 성령 숲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이루가는 예배당을 건축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속사 속에 많은 구원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